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삼손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근육질의 사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왜냐면 우리가 보면 삼손하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 그가 근육질의 사람이었다, 혹은 외모가 매우 강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우 강하고 강력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 외모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진 강력한 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근육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중에 치자면 누구랑 닮았을까요? 삼손이 호용이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삼손이 호용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에이, 설마 삼손이 호용이 같으면 말이 돼? 그런데 호용이 같은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렇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삼손이요, 근육질의 사람이었다면 드릴라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호영이 같은데 어마어마한 힘을 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라가 그렇게 집요하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원이 뭐냐고. 그래서 종국에는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근원은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구별의 상징으로 머리를 기르게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삼손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니라 호영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삼손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으로 치자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자원, 재능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재능,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보다, 자원보다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빈약하고 부족하고 매우 일반적인 모습일지라도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감히 가질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재능이나 가진 것에 매우 집착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그 일마저도 내가 물질이 없거나 내가 재능이 없거나 내가 상황적으로 좋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실패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해버립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결국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진 재능 혹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왜? 삼손은요,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대단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의 성품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보다 재능, 능력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재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욕구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의 원초적인 육체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어제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오늘 크리스찬입니다 라면 변하는 게 아니죠. 커피학교에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고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고, 내 인생은 평안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손은 첫 번째로 보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자를 봤다. 여기서 여러분 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랑 삼손이랑 흔한 얘기로 스캔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자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지나가는 거죠. 지 혼자 꽂혀가지고 자기 혼자 좋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삼손이 짝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가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지? 그 여자를 아내로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구별된 삶 속에 분명히 지켜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은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의 반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결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끌렸어요. 첫눈에 반한 거죠. 운명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다, 운명일까요? 정건이는 커피와 교회에 첫눈에 반했어요? 네. 아니, 허구많은 교회 아니, 허구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커피와 교회를 다니냐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사님, 커피와 교회 첫눈에 반했어요? 몰라?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 끌림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 끌림이라는 게 단순히 갑자기 번개가 쳐서 내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끌림이라는 것은 매우 단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끌림의 결과는 결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끌림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이 응축된 것이 끌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끌림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돈의 유혹을 받아요. 왜 돈의 유혹을 받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 줘보세요.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안 끌리죠. 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오면서 그의 삶의 목적, 가치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생각하고 꿈꾸던 그 여자가 눈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권유보다 아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끌릴 수 있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15년이 한 달 남았어요. 정말 우리 20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죠? 고맙죠? 2016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를 준비하기에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전체 참석해봅시다. 고집사님 할까요? 강집사님 할까요? 안 끌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에 대해서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 포커스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끌리세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정말 목사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설렘이 있어요? 없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또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가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주일이 너무 좋아요. 이제 주일이 너무 행복해요. 매일 주일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해방되는 기분이에요. 정말 아무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진짜 생각 안 해도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 되기보다 내일이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근데 직장인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감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끌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까요? 결국은 삼손은요, 많은 유혹 속에서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신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끌리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구, 세상의 바램, 세상의 풍요에 끌리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과지게 되는지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삼손은 보시면, 참 삼손은 보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삼손이 이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뭘 하냐면 내기를 해요. 내기를. 누구랑? 그 부인의 하객들이랑.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결국은 그 부인들의 하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새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삼손이 잔치를 7일 동안 벌입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잔치에 뭘 했을까요?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자면 삼손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풍류를 따라서 7일을 지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는 7일 동안 완전히 파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죠? 술을 들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자기의 욕구에, 자기의 그러한 소망에 이끌림을 받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사자가 나타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는 사건. 근데 여러분, 그 사자를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그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자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벌꿀이 생겨서 나중에 그 벌꿀을 떠먹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그 위험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걸까요? 결국은 이 사자는요,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성령을 주신 얘기는 뭐예요? 사자를 찢어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무엇에 사용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그 성령을 자기의 욕구를 위한 도구로 쓰니까 결국엔 그마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자 안에 있는 꿀을 떠먹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나시린이 하면 안 되고요, 죽였던 그 시체에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꿀을 떠서 먹어요. 그걸 좋다고 집에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 한 가지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욕구적인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만 따라가는 그러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계속 번번이 유혹에 무너지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모습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아내 앞에서 자신이 낸 퀴즈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다른 동네 가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인을 자기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줬다고 삼손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복수하는 데 쓴 거예요. 자기의 마음 시원해지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나는 거 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것들을 결국에는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올바른 건 절대 아니에요.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으로 참여할 건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참여할 것인지는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성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의 목적, 가치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날 카톡을 보냈어요. 야구 보셨어요? 야구? 한일전 야구?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그 다음날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가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3으로 역전해서 이겼더라고요. 그것도 9회 말에, 9회 초에. 그래서 야구는 역시 9회부터 시작된다. 이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되게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일본 적지에서, 그것도 도쿄돔이라는 매우 그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구장에서, 그것도 일본의 그 거의 에이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9회까지 거의 우리 한국이 그냥 완전히 박살났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이 이런 역전승을 이끌어냈는데,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길 필요 없다. 끝에 이기면 된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참 맞는 얘기예요. 게임이라는 것은 계속 이길 필요 없어. 휘슬 불 때 딱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은 승패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끝에만 잘하면 되지? 한결같은 모습이 끝까지 유지돼야 끝에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끝에 뭔가 로또 맞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회 말에 이렇게 역전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9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모습을 지켜갈 때에 9회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9회까지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9회의 역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잖아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삼손보다 더 큰 은혜,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겁날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힘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그런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꾸고 내 욕구보다 말씀에 충실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극은요,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그러니까 우리의 비극은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못 되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극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 게 비극이라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 그 선택 앞에서 씨름하지 않았어요. 항상 굴복하기만 했고요, 자기가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씨름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욕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름, 몸부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할까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삼손처럼 받은 재능과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